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숙제가 뭐였죠?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으신 분 있네. 저도 손 들어야지. 저도 했으니까. 보세요. 이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실천을 안 했어요. 실천을 안 했어요. 매주 이 설교 할까요, 그냥? 똑같은 설교만 할까요? 실천할 때까지? 다음 주에 또 한 번 낼 거예요. 사랑 지금 계속 설교를 듣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과제를 드릴 테니까 실천하시고 다음 주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실천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사랑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야단치는 게 이게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좀 봐주지. 그런데 이제 아버지로서는 이제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러니까 막 엇나갔는데 결국 못 걷게 됐지 않습니까? 다쳐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울면서 계속 운동을 시켜서 결국은 이 아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대체로 보면 이 사랑 표현을 잘 못해요. 분명히 가슴에 사랑하는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이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표현 방법이 있고, 진짜 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사랑하면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이 본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3D 요소, 3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왜 사랑이 이렇게 가장 위대합니까? 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한 능력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사랑이 귀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라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게 원어상에 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제일은 사랑할 때 제일은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이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믿음,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보다도 크고 소망보다도 큰 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 소망은 천국에 가면 다 사라진다, 사랑만 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믿음, 소망과 함께 영원한 거, 이건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붙었어요. 거기 전단지가 붙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81년생 누구누구 아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81년생이면 지금 2021년이에요.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 40년을 전에 아이를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도 포스터가 붙어 있어. 전단지가 붙어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40년 전에. 여러분 아들을 잊어버렸으면 그 아들 40년 됐으면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자식들 한둘 있으면 그 자식 그냥 잘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되지. 40년이 지났는데 전단지를 계속 붙이고 있어. 여기저기 동사무소에. 여러분 왜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 때문이에요.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 잊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효도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자식 이름 챙긴단 말이에요.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돼도 자식을 잊지 못해. 자식을 잊지 못해.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지났으면 잊어버려야 하잖아요. 40년 지났는데 4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그 자식 잊어버린 걸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가슴에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붙이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지금도 40년 넘었는데 전국에 차를 끌고 다니면서 차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돌아다니신 분들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조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이 사랑은 속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면 증거를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198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LA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 중국 선수인데 아주 단신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다이빙 선수인데 높은 데 올라가서 몇 바퀴를 돌고 멋있게 근사하게 물속에 탁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키도 조그매,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동양 여자 선수로서 몸도 왜소하신데 어떻게 몸이 이렇게 부드럽고 근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능수능란하게 위에서 그렇게 멋있게 돌고 물속에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금메달 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꼴등을 했습니다.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마다 운동회 때 와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대견하고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자신감이. 그래서 수영을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훈련을 받는데 사고도 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1등하는 걸 원치 않았다. 네가 실수를 해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해도 네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긴장이 안 된대. 어머니의 그 말이 늘 가슴에 있어서,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는 때려내린다는 거예요.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일어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내가 그것을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래, 그렇게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 잘하고 건강해서 뭘 잘하고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대견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실 때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태어나고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갖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사랑하며 또 살아가요.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 우리는 삶의 이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해. 다른 사람이, 가족 식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해. 나도 다른 사람 다 미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어. 왜 살아겠어요, 여러분? 무슨 이 삶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삶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왼수 그러더래. 왼수. 집안에 왼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왼수 천지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죠. 자식도 왼수고 남편도 왼수고 그냥 다 왼수야. 그냥 볼 때마다 왼수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이 왼수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사랑덩어리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한테 질문 우리 아내가 했으면 당신은 사랑덩어리야 이렇게 좀 늦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덩어리라고 해야지 왼수야, 왼수덩어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할 때 삶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교회에 늘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때리고 핍박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매일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변함이 없어. 그렇게 계속 가서 기도해. 결국은 어떻게 됐냐, 계속 기도하더니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교회 와서 첫날부터 막 눈물을 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서는 이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고. 그 아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인이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주를 위해 죽고. 왜요? 우리가 주의 것이란 말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날마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결혼한 후에도 십자가 때문에 막 울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예전에는 이제 십자가 때문에 맨날 울더니 요즘에는 부활에 꽂혀가지고 담대하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식탁에 딱 앉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십자가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저보다 많이 우는 분이 있을까? 있겠죠. 혹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만큼 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하도 십자가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그 내가 커서 울었어. 울고 또 울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을 힘이 없네. 이길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나 자신도 못 이겨. 맨날 넘어져.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맨날 울면서 왜 넘어지는 거야? 왜 넘어질까요? 죽은 예수님으로 끝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는 건 맞는데 헌신할 능력도 없고 전도할 능력도 안 생겨. 감격해서 그 사랑만 갖고 있는 거지. 그것만 있는 거지. 능력은 없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조명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십자가에 서가지고 부활을 딱 보면서 바라보면서 조명하면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바라볼 때 부활은 뭘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부활한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누가 죽었냐? 십자가 누가 죽었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살리셨어. 능력으로 일어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 승리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뒤를 따르면 승리해.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하고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중요합니다. 어느 거 하나를 빼버리라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맨날 또 실패했습니다. 맨날 고백만 하는 거야. 맨날. 오늘 또 졌습니다. 근데 부활에 딱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탁 두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삶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사단의 머리를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유대인 청년, 33세의 청년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끝나는 거야. 근데 부활해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부활해서 딱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와,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전능자셨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그래서 나 알려주고 오셨네요. 너무너무 풍부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 그분이 주인이시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복음 전할 내용이 있어. 근데 십자가는요, 전하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전하다가 막 회의가 찾아와. 전해야 되나? 십자가를 계속? 회의가 찾아와.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셔야 돼. 나가서 부활을 증거해야 돼. 제가 전도하러 요즘에 계속 다니니까 얼굴이 좀 탔어요. 제가 이렇게 원래 외모가 좀 미남인데 요새 좀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저씨 같다는 말을 해요. 물론 아저씨예요. 아저씨지만 여러분 막 얼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자를 요새 쓰지도 않는 모자를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막 우리 교육자님들 알 거예요. 전도용 모자를 여러 개 사가지고 떼학 밑에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다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불교인도 만나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만나죠. 이단들을 만나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만 전하니까 막히는 거야. 죽었는데 뭐? 그래, 십자가 죽었는데 뭐 어떻다는 거야? 이게 끝이야. 십자가 그래 죽었어, 예수님이. 그래, 뭐 어떻다는 건데요?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공자도 부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덤이 가면 전국에 가면 그대로 있고, 이슬람 마호메트도 성지에 가면 그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어가지고 그대로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교조도 죽어서 무덤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진짜거든.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여러분 세계 역사책 보세요. 세계사 속에. 또 백과사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나오잖아요. 부활 보세요. 백과사전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게 담대하게 증거할 이게 부활이 바로 우리가 전할 메시지구나.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죽었어요. 그래서 뭐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분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야. 사랑하신 건 맞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면 간직해야지. 근데 능력이 없네. 이분이 누군지가 증명이 안 되네. 십자가에 죽은 거 가지고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니까요. 이번 주간에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근데 부활을 증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분이 놀려주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증명되셨어. 그분이 주인이야. 너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렇게 딱 전했어요. 놀이터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시장 있는 놀이터거든요. 그러면서 너 영접할래 예수님? 그랬더니 영접하겠대. 거기 서가지고 그냥 영접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얼마나 능력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산자와 죽은 자의 추구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감격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길 수는 없어요. 감격하면서 헌신해야죠. 엎드려야지,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자신 있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면, 낱낱이 기록하면 더 이상 세상에 둘 게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정말 그 명단을 다 기록하면. 근데 그거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죽은 자 살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소경 눈뜬 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는 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아야 돼. 부활을.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주셨다고 사도행전 17장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물증,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도 제가 많이 시켜보고 제자 훈련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못해.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고 값진 걸 갖고 있는데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여러분 성경 공부 시켰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와 정말 힘들더라고. 막 어떨 때는 지쳐가지고 막 그리고 잠도 안 와. 어떨 때는 막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그런데 이걸 능력 있게 전하는 분들이 일어나지는 못하더라고요. 변화되는 분도 약간 있지만 능력 있게 막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분들이 없어요. 뭐가 원인인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자신이나 또 훈련생들을 딱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확실하게 증거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절만 전하잖아. 야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활절만 부활 전해야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을 제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계속 읽어봤는데 사도행전의 그런 메시지 하나 핵심이 뭐냐 보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만 증거했어요. 부활. 다른 것도 증거했겠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걸 알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아가페 사랑이 부어진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러면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부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 하나님 나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죠.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이 있어.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막 몸부림치고 이를 물면서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야 이게 사랑이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안 돼. 오라하여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밖에 안 나와. 노력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나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보달라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할 마음을 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